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장로님이 기도하신 거 찬양하신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위로받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 7장 26절. 만약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면요, 그 기도들은 절대로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너무 많은 그런 신령한 축복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생각하면요, 정말 위로가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정말 혼돈 가운데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는 그 교회일 거면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늘에서 벌써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풀어진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메우는 것들도 하늘나라에서 벌써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담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코로나로 끝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것이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70, 80년의 그런 인턴십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70년, 80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70년, 80년 그 뒤에 시작되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적혀 있잖아요. 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인생을 위해서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서 전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너무 감격해서요, 그냥 막 뛰고 싶어요. 지금 강대상이 올라와서 지금 서 있지만요, 제 속사람을 지금 막 뛰고 있습니다. 막 춤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 40장 3절을 읽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30년이 걸렸어요. 그 아버지가 예언했던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도 묵상하면서 그 40장 3절, 이 광야에 외친 소리에 대해서 3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예언의 말씀들과 그리고 묵상했었던 것들과 그것을 계속 30년 동안 묵상했는데 그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3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뭘 했을까요? 그렇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는 맛집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없었고, 그리고 유튜브도 없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데서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는데,
그 이사야 40장 3절을 계속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지루했을 거고. 근데 30년 후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 40장 3절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면서요. 이게 광야에 외친 소리가 난가? 그러면서 그 전에 예언했던 그 아버지의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이게 바로 나구나. 광야에 외친 소리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면서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막 그냥 들었던 말이 그냥 삶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씀의 성취자구나 라고 막 믿음이 생기면서요. 그 자리에 일어서고 요르단에 가면서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소리다, 나는 그 소리다 라고 막 외치면서 설교자가 됐고 선포자가 됐고 그 세대의 부흥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저에게 많은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 머리 위에 안수하시면서 저를 절대로 프레셔하지 않고 넌 선교사가 되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작은 씨앗들이, 복음의 씨앗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 삶을 보면서 저도 22년 동안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이해도 안 됐어요. 전 선교사의 자녀로서 왜 나를 그 힘든 아프리카 땅을 나를 데리고 가셔서 그런 기숙생활을 하고 1년에 우리 부모님 두 분밖에 못 보고 그런 아픔 가운데 그것을 겪으면서 살게 하셨을까? 저는 22년 동안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 편안한 한국 땅에서 그냥 있지? 왜 나를 비자발적인 선교사라? 우리는 부모님은 자발적인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비자발적인 선교사라서 나는 선택권이 없었고 나를 그냥 데려가셨을까? 정말 힘든 그 아프리카 땅에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요 정말 일세 정신으로요 정말 맨 땅을 헤딩치면서 개척자로서 그 아프리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미션 선교단 그 단체의 한 코어 밸류가요 성육신적인 선교거든요. 우리 2세대는요 성육신적인 선교 좀 다르게 보지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대로 사셨어요. 거기에 현지인들과 같이 살고 싶다. 현지인들은 찬물과 그 얼음물 AC 선풍기 없이 사니까 그리고 맛있는 그 한국 사람들 우리가 먹는 그 김치도 못 먹고 맛있는 음식 못 먹으니까 그 아프리카 음식을 먹겠다는 그런 결심하시고 AC도 없고 그 선풍기도 없고 그렇게 얼음물도 못 먹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15년 동안. 그러면서 저도 똑같이 AC 없이 그 50도 되는 그런 엄청 뜨거운 그 아프리카 땅에서 AC 없이 정말 그 호동 그 장소에서 얼음물도 못 먹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다면요 저는 그게 정상인지 알았어요. 그게 정상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그 3개월 때부터 14살 때까지 살았으니까 저는 그게 정상인지 알았는데 근데 미국에 오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게 비정상이었구나. 정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어느 면에서는 제 마음 가운데 쓴뿌리들이 생기고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면서 그런 우리 엄마하고 아빠를 향한 그런 많은 원망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교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지금 온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런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되게 자유롭게 막 전했는데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좀 마음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예. 겉으로는 참 그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되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정말 죽어 있고 그리고 어두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막 그 세상 것들, 세상의 그런 쾌락들 막 그런 것을 이제 원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쫓아가니까 오히려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근데 22살 때 제가 성령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다음에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너무 지루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면 괜찮은데 계속 가면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베개로 썼었어요. 너무 지루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자야 되겠다 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부모 때문에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그 광야 생활을 했던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그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강조했던 것들, 그냥 읽어야 됐던 그 말씀이 그냥 지금은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읽으니까 막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이사야 40장 3절 읽는데, 이게 바로 나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바로 너다 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뭔지는 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막 불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일하시는 학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장소가 부흥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크리스찬의 비밀이 아닌가요? 오직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불타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예배자가 된다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삶이었어요. 왜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좋은 큐티 시간이 그 큐티 시간도 너무 좋지요. 근데 그 큐티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였기 때문에 막 불타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사야 61장을 읽었을 때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그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는 자셨습니다. 말씀의 성취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막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요,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들을 막 나가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상한 자들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압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50% 성령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90% 성령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100%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사로잡히니까요, 2016년도에 우리 주님이 저에게 조금 책망하셨어요. 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다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삶을 살기 때문에 넌 미지근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진정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될지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들어올 거를 선물로 받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제가 정말 믿고 그것을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앞에 나오면서 안수받는데요, 정말 귀신 들린 자들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한 자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 때, 코로나 때 답이 무엇인가요? 소망이 무엇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 지금 회복시키고 어두움 가운데 해방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진짜 하늘나라에서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보좌가 이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가 체험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아무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계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니까요,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천국이 진짜 존재하는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어떤 전략적이시고 그런 선교사,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는 전도사세요. 선교사라고 하시지만 딱 보면 부흥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사로잡히시니까요, 그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선교사가 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거듭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막 설교하실 때는 너무 불로 설교하시니까 항상 저는 그냥 기쁘게 너무 즐겁게 그 말씀들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20년이 지나고 22년이 지나고 주님을 만났는데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시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2016년도에 그 중국 땅에서, 그 아시아 땅에서 4년 동안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막 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우리 딸이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우리 다혜교회에게 너무 감사한 게, 다혜교회 그때 순교자 이은별 환영 예배를 들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너를 하시고 정말 우리 은별이를 선교사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들어가서 순교당하고, 비록 그 7개월 그때 뇌종양으로 병원을 입원하고 9개월 8개월 될 때 하늘나라 가게 됐는데, 절대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라면, 그런 예배자의 삶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닙니다.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임팩트인지 여러분 벌써 이미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한국 땅은 벌써 이미 10%의 크리스찬인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따르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날 이렇게 나오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도 그 중국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을 때요, 다 끝났는지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지옥에 들어가셔서 그 사탄이 갖고 있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져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지금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소망이 어디 있어요? Cultural Marxism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에 이런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요. 우리의 경제, 이런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government,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 이런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직 이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에 끝이 오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가 다시 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요, 코로나도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정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면요, 코로나는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닦아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도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살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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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지금 담대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요, 이제 미국 땅에서 그 아시아를 못 들어가고 그 문 닫혀서요,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담대한 새들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노방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시아에서 그런 재미있는 그리고 열매 있는 그런 선교 운동에 동참해서 많이 도와주고 그런 것에서 많은 그런 힘을 얻었는데요, 막 아시아의 문이 닫히고 미국에 오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난 전도자고 선교사인데 저는 지금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플랫폼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부르는 교회도 없어요. 막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야, 너 주유소 가면 2, 3분 나한테 줄 수 없니? 너 2, 3분 있잖아. 너 2, 3분 동안 주유소에서 뭐 해? 그러면서 맞네. 나는 인스타그램 보고 페북 보고 2, 3분 동안 그러는데 막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작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유소 가면 2, 3분이 있습니다. 그 2, 3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고 그 작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100여 개 넘는 주유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그 클립을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드린다면요, 이것은 인도의 이 교회개척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클립을 보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치말라파두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기도받는 자들마다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오는 사람들마다 25%, 뭐 50%, 75% 다들 치유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아시아가 저의 메인 베이스지만 이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런 부흥 허브들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있어요. 다음 거로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 개척 사역 지금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랑 같이 동참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예, 끝까지 넘겨주시고, 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는 건데 주유소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비행기 안에서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디오는 없는데요. 예, 그래도 이게 비행기에서 전하는 건데요. 할 때마다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런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INFP예요. 정말 수줍어하고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으시니까요. 너무 이런 사역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그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제 맡은 영역 가운데 이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역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노인팅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고, 제가 14년 전에 크리스찬이 되면서 이 복음에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네, 그냥 짧은 클립인데요. 예, 거기서도 막 소망을 선포하고, 우리 한국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만약 우울증에 계신다면 저도 그 우울증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시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라고 막 선포하고 그랬어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가장 그 선포하는데 힘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려운 데가 한국 땅이에요. 왜냐하면 4년 전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엄청 차갑더라고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노코멘트입니다 라고 하시면 차갑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와서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욕하면서 다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저는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기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철에서 어떤 세 분의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도받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무릎이 아프셨는데요. 기도했는데 무릎이 딱 나셨어요. 왜 났는지 아세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낫기 때문에. 그냥 파스처럼 붙여서 그냥 낫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언제까지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위로해드렸죠. 그러면서 전철 안에 들어가면서 막 선포했어요. 지금 이분이 다 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받으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마음이 불편하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철 안에서도 그 전철이 부흥센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불타시면요, 그 계신 곳에 그 불이 전염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 키가요, 그 계시는 곳에 불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이 불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작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땅에 가면서 너무 놀란 게요, 어떤 여자분이랑 얘기하는데 창조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하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때부터 제가 결심했어요. 안 되겠다. 미국 땅에는 창조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안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라고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근데 작은 결단을 했어요. 주유소 갈 때마다 그게 나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플랫폼에 올라오신다고 해서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플랫폼이지만 여러분의 플랫폼, 여러분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이 한국 땅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이 한국 땅, 이 아시아의 그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 계시는데, 예? 여기 30대,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계시는데, 10대 되신 분들 계시는데,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결단하신다면, 어떤 큰 결단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결단. 내가 이마트 갈 때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작은 결단 하신다면요, 이마트가 불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이마트로 절대로 가는 것이, 절대 안 간다고 그런 결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뒤에 이마트 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갈 때마다 그 결심하시고 들어가신다면요, 정말 이마트가 거기에서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들고 그 씨앗들을 뿌려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작은 결단을 원자적인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작지만 엄청 폭발적인 결단입니다. 제가 미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작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2년 반 뒤에 100개의 그 주유소, 여러 개의 비행기, 여러 개의 코스코, 여러 개의 그 이마트 같은데 정말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 작은 결단들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그림을 잡지 마세요. 큰 그림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요, 너무 좋아요. 이 삶보다 더 좋은 게 너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신 곳에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선교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곳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작은 결단들이 2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 폭발적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겠습니까? 결단할 수 있겠다면 아멘 하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나의 플랫폼이 어디입니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